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우리 이제 이 시대를 잘 보면요, 올 한 해가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데요, 항공기 사고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 일본을 저는 가보면서 일본이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갔고 약 20회를 넘어갔으니까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가봤는데 또 개인적인 이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집 건너 한 명 정도는 전부 다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이렇게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유병원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인간이 참된 복음을 모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몰락하게 됐고 가족들은, 후대들은 전부 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 보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늘 비참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참 안식은 여러 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말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에이브레햄 링컨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주의 복음을 받고 왜 우리 저 똑같은 사람인데 흑인들은 저렇게 노예처럼 살까? 이게 늘 물음표였지,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가는 길까지 그 험난한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려 직업을 30몇 번을 바꿔가면서 오직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노예 해방이니까 그 거대한 미국의 반 정도 되는 남쪽에서는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쪽에 남쪽은 전부 다 메나, 모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노예를 데리고 사실상 그 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터진 게 남북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전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사실은 남쪽이 이게 발달해가지고 북쪽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링컨은 사실은 북쪽 출신이거든요. 그 뭐 시간이 가면은 사실은 질 수밖에 없는 남쪽은 뭐 아주 군대가 너무너무 강대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에게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백악관을 움직인 사람,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통해 가지고 예배 속으로 인도하면서 평생을 나 자신을 드린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이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제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이분은 부모님한테서 받은 언약이 그거였거든요.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아라. 그리고 절대로 10의 1조를 떼먹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주의 종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유선이었어요. 이 유선을 가지고 이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회사가 약 전 세계에 3,200군데. 예, 그리고 10의 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하니까 40 몇 명. 이렇게 축복받아. 워낙 회사가 많고 11조 계산이 어려워가지고 40 몇 명이 11조에 매달렸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을 갖다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수십 개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이렇게 교회, 우리 건빛교회 중에 이 정도 말고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을 수십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YMCA 건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분이 이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비전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답을 내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비전 속에서 미션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실현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실현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신령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탁 붙잡으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회복의 역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주셨냐?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을 탁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죠? 편히 쉬게 하리라. 네. 너희를 쉬게 하는데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허감, 혼동, 공허. 별 수 없이 허감, 혼동, 공허. 아무리 잘나도 허감, 혼동, 공허. 돈을 많이 벌어가 성공했는가 싶은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허감, 혼동, 공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 안에서 살아라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 지금 이란 이라크 쪽이죠. 그쪽에다가 동산을 만들어 그쪽에 네 강이 이렇게 흐르도록. 그래서 그게 사실 인류의 발원지가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그건 사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크리스 강 뭐 이런 쪽으로. 그러면 다 그 속에 중앙에다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허감, 혼동, 공허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안 되니까요. 굉장히 어림이 왔습니다.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했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대물림대 이삭,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으로 넘어가가지고 기근이 되니까. 안 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될 건데, 애굽으로. 또 이삭은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될 건데, 기근이 되니까 또 저 거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짓말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움 이렇게 당하게 됐죠.
족장시대에 사실상 야곱 잘 몰랐습니다. 인본주의. 왜냐하니까 이 육신의 이 축복권은 그것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권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직사게 터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 요새.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실은 거짓말장애 요새. 날 거라고 이게 뭐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고자질하고 뭐 아주 뭐 싸가지가 뭐 더러운 인간이거든. 이런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반응하니까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이 15절 이 비밀만 깨달으니까 완전 복음서로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상 노예 포로 속국시대도 똑같이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 빛이라고 하는 이게 메시아의 빛, 그리스도의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흑암, 혼돈, 공허가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을 첫 사람 아담하가 놓치면서 온 모든 문제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이 속에 들어가면서 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 뭐 오지도 않는 염려를요 다 땡기갖고 하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왜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있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참된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해서 저 계시록까지 기록했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최초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 뭐 이게 비온 사람들 더 모릅니다. 돈을 벌려고 평생을 이렇게 몸바쳤던 사람 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에 잠잠히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잠잠히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말이죠. 축복을 받아놓고도 잘 몰랐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잘 몰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우리 한국을 선택했으면 될 텐데 그 이스라엘 선택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이 선민사상에 탁 잡혀가지고요. 여기.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이다. 이게 지금 선민사상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말이에요. 이 유일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기들만의 유일신이고 자기들 민족만의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민족주의가 나왔습니다. 민족은 좋은 건데 민족주의가 되니까 그래서 어름당한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600만 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제목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 딱 유대인이란 그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후대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후대로 이렇게 해도 옆에 있는 친구 3명이 전부 다 짐승 같고 전부 다 도둑놈이면은 그거요 거머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요 껌둥이 이것저것 있는데 백로가 혼자 가갖고 못 살아남다니까요. 절대 그래요. 우리 후대들을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세라라든지 토라라든지 세라, 토라, 탈무드 이런 말이죠.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말씀이 뭐 딱 되는데 이 말씀에다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목조목 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규모가 놓을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오히려 복음을 막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 나쁜 증거로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은 참 안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갖다가 유일하게 목수의 아들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그 이유였거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사람은 500명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죽었냐? 지금 뭐 약 300명 죽었는데 이렇게요. 나라가요, 경제가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죽은 사람은 500명 죽었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늘 전쟁이고 하얗고요. 그냥 뭐 이렇게 군인들이 사실상 그 이스라엘 들어가면 길목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통제 다 합니다. 가방까지 다 뒤지고. 제가 이스라엘 따라 가보니까 이래 어떻게 살겠나 싶어요. 우리 청강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럼 뭐 어려움이 없는가 물어봤더니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왜냐니까 그 뭐 우리처럼 말이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요. 경제가 안 들어가. 계속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는 본문에 보니까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주위에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니까 대적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안식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약이 임했다. 자, 요 온 땅에 언약이 임한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는데 여기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니까 모세가 늘 출애굽해가지고 그 최종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거든. 그리고 그 후대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고 있는 최종 목적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메시아 올 땅으로 가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흑암 혼돈 공허에서 온, 거기에서 온 하나님을 떠난 지옥, 그리고 이 원죄,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다 꺾이게 되거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원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모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이 회복이 되는 순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잘 살긴 것 같으면 새벽부터 이렇게 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되죠. 절대 그게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말이야. 이게 복음적으로 해야 이게 된다니까.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복음적으로 안 하면은 이 돈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집중하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될 때에 거기에 우선이라. 거기 회복될 때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서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내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인간은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 밑에 것을 바라보고 가면 목에 뒤섞고 와요. 그리고 밑으로 가 동전 몇 개,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위의 것을 늘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유일하게 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그거 보세요. 걔는요, 늘 킁킁킁킁 하면서 땅으로 다니. 우리 인간이 킁킁 하면 땅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늘 위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44절에 보니까 대적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기에 무너졌습니까? 그 모든 대적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 안식이 다 이렇게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뭐라고요?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냐? 가나안 땅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반하는 거는 전부 다 대적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말이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리고 믿어도,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예수를 보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낸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 언약을 가졌느냐, 언약이 없느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오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대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언약이 없는 그 이유만으로 전부 다 원수고 다 쳐부었다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언약 모르면 전부 다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양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았는데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쁘십니다. 백날 천날 나쁘다고 해보세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행위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언약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느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느냐, 그것밖에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행위가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게 이 원불교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은 평생에 위에 하얀 옷 밑에 검은 치마 입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무신 신고. 그게 그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말이요, 이 욕도 입에 한마디도 안 내요.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순결하게. 그러니까 나는 수시로 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열받으면 욕해버려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저는 제게 욕하고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 저 인간을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래요. 왜? 언약 확실히 찢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아이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그거 공개하고 합니까? 나 몰래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가문을 움직이신다.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현장을 움직이신다. 그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 허감, 혼돈, 공허 속에 빠지게 됩니다. 45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가 말이요 한 주간 이렇게 선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내 모든 해결한 그 언약 안에서 강단에 놓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보면은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렸는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을 야곱이 유념하였더라 그랬잖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있었느냐? 노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중심으로 다 움직였어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애굽에 총리가 딱 되어 있으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쌀구하러 왔다가 살려달라 하자. 그때 그렇게 요셉 말합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문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놀랍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참된 안식을 탁 누리면서 사방의 안식을 전하는 이런 주역으로 딱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조금 안 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성전 삼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오늘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복을 받고 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원죄 몰라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24시 속에 들어감으로써 여기에서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만 안식일 아닙니다. 보세요. 천주교 보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하는지요. 여기 토요일날 한 오후에쯤 들으면서 주일 일부 예배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거기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만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날이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고 365일 주님의 날입니다. 맞잖아요. 내 자신을 갖다가 드림으로 해가지고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시기도요, 거기에 무시기도요, 거기에 집중기도, 거기에 깊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가 24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전능하심이 내게 재창조의 능력을 오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내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다 전부 다 이렇게 피로 값주고 세웠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재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주의 영이 임하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이게 오늘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여기에서 전부 헤매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가인이 뭘 살인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가정은 전부 다 무너져갖고, 왜냐? 네피림이 들어왔거든. 네피림이 가정을 다 장악해버렸어. 그리고 또 세상 다 장악해버렸어. 그게 아닙니다, 또. 가만히 보면은, 사도의 행전 13장, 무속지역 16장, 귀신지역 19장, 우상지역. 이렇게. 어마어마한 애국 시스템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허감 조직들이에요. 이렇게 문화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 단체가 이렇게 유대인, 하나님 없는 이 사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나라가요, 노벨 문학상이요, 20%, 30%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프리메이션하고 그리고 뉴에이지 이 단체들은 어떠느냐, 마지막에 비밀, 전부 다 비밀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 뭐 이렇게 뭐 확인이 안 됐지만 싸이도 이 프로모션 회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계를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뭐 심지어는 뭐 이게 우리 그 유엔의 그 사무총장이 그 누굽니까? 예? 반기문. 그 반기문 그분도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냐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들이 전부 다 비밀스럽게 이렇게 프리메이션에 다 이렇게 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거기를 갖다가 안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대요. 이렇게 비밀 조직이요. 이 전 세계를요, 흑암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가죠.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인도받는데 참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원죄 문제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냈는데 그분을 갖다 주인으로 맞이했다니까. 주인 대신 그분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허감 저주의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도록 이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많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주일만 안식을 누리고 예배 때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365일 참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방에 안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복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24시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여시사 현장을 보게 해주시고 현장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